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은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교회를 출입하며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배우지도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었던 교인들이 다수였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1세기에 존재하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편지 가운데 세 번째인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좌우에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버가모 교회가 바로 선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으로 주님께서 판단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때로 이 두 가지 이미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이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나타난 검이 16절에 다시 나타나는데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을 순종하여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받을 것인가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켜 살리시려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사탄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와 관련하여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즉 사탄이 사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버가모라는 도시는 사탄의 본거지요 도시를 지배하는 권력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당시 유명한 우상 숭배의 도시로 각종 신전들이 가득한 이교도의 도시였습니다. 버가모에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모두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도시를 지배하는 권력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권자에 앉은 사탄이 도시를 장악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도시의 정황이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사탄의 권자, 다시 말하면 사탄의 본부가 있는 도시로 보였던 것입니다. 즉 이 버가모는 가장 이교적이고 가장 세속화된 도시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한 모퉁이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버가모 교인들은 이런 도시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뒤를 보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심지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순교자 중 한 사람이 안디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안디바는 무엇 때문에 순교를 당했을까요? 우상 숭배 혹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제우스가 주님이라고 혹은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그 도시에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그분만이 참으로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순교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가리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칭호를 안디바가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주님은 그를 향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도 세월이 흐르면 다 낡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 교회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칠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일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건물보다는 사람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도시 중심의 권자에 앉은 사탄,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안디바와 같은 이들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책망이 필요했던 성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에 대하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서 잠시 다루었는데요. 버가모 교회 안에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유를 방종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무율법주의적인 방종, 특히 성적인 방종에 빠진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엄격한 도덕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늘 일어났던 것은 우상 숭배와 행음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를 위해 합법적으로 성적 결합을 유도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신전의 창녀들과 어울리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습니다. 성적 방종은 극에 달했고 혼음을 받아들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약시하지 않았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은 한마디로 쾌락주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적당한 쾌락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생을 즐기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떠난 방종은 쾌락이 아닙니다. 쾌락은 허용될 수 있지만 쾌락주의는 결코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또 하나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발람은 구약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발람은 발락이 내놓은 돈에 눈이 어두워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그리고 음행의 자리로 이끈 거짓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에게 겉으로 축복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저주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원인은 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간 백성들은 거짓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 역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가지면 진리를 따르기 어려워집니다. 거짓을 분별할 능력이 백성들에게 없었습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을 저지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알 부올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일어나 24,000명이 동시에 죽은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과 음행을 저지르는 일을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의 고기를 먹는 일 자체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우상 숭배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상 숭배는 곧바로 음행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결국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갔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는 이겨냈습니다. 문제는 세속화의 유혹이었습니다. 도시 전체에 만연한 성적 부도덕한 문화들이 버가모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은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신전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만몬의 신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히 성도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신앙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배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나 돈과 함께 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인 버전으로는 리차드 포스터가 그의 책에서 말했듯이 돈, 섹스, 권력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로 압축되어집니다. 세속사회 안에 지배하고 있는 문화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이 세 가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받았던 시험이고 예수님 역시 받으셨던 시험입니다. 육체적 쾌락은 가까이 있고 진리는 멀리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세속의 문화 안에서 느슨한 신앙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교회 곳곳에 니골라당은 존재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적당히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미 세상의 문화, 오늘날의 우상에 무릎 꿇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쾌락주의와 만몬주의를 극복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것으로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입니다. 1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감추어 두었던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내려주셨던 선물입니다. 근데 왜 감춰진 만나일까요? 이것은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핍박과 유혹을 이겨낸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런 이들은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만나와 함께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흰 돌은 하나님의 상을 상징하고 흰색은 의를 상징합니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새 이름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영원히 지속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의미하죠. 새 이름은 새 지위, 특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에 이긴 자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진리를 굳게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새 이름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와 흰 돌은 이기는 성도들에게 종말에 주실 복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감추었던 만나, 세상의 것보다 더 배부른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의 임재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흰 돌의 새 이름, 곧 세상이 약속하는 추한 쾌락이 아닌 거룩한 변화의 경험, 세상은 알 수 없는 우리 자신만 아는 이 놀라운 변화와 간증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에서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의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재산은 건물이나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유한 현금도 아닙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재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돈을 쌓아놓고 그 돈 때문에 싸우기나 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자랑이 건물이나 넓은 땅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우리 교인의 숫자가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의 시기를 지나고 중세기의 기독교 황금 시대에 접어든 어느 날, 한 사제가 방금 완성된 금과 은으로 입혀진 거대한 한 성당을 가리키며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한 것도 이제 옛말이 된 것이야 라고 하자 다른 한 사제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옛말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그 최대의 자산은 예수뿐인 것을 확인하십시다. 그 무엇도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기도의 응답이라는 기적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삶의 진정한 보람과 의미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굿도방송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간증을 가진 교우들이 넘치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이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나 자신이 그러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또한 우리 각자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 병든 이웃을 치유하고 병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각자가 그 자리에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